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해주고 싶다면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실까? 만약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때로는 우리에게 속한 우리 그리스도 향기교회 지체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지금 무엇인가 말씀을 하고 싶다면 어떤 말을 해주실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시겠죠. 그러면서 이런 마음에 감동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진짜 아버지십니다. 아버지는 누구실까요? 성경을 보니까 아버지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래요. 그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신다면 자녀를 향해서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실까? 네,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도 굉장히 많으시겠죠.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해야지 올바른 삶인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또 호의를 받을 수 있는지, 인생과 삶에 향한 모든 지혜들을 아마 다 가르쳐주고 싶을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어려움 당할 때는 이렇게 하고, 아마 그런 많은 삶의 지혜들을 가르쳐 주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마음의 감동이 와서 한번 말씀을 찾아봤는데요. 오늘 고린도후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고린도에 있는 교회와 또한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 쓴 편지입니다. 여기에서 주된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 바울이 당했던 고난을 통해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그리고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바울이 당했던 그 시대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당했던 환난과 그리고 고난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바울이 당했던 어떤 그 고난들과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힘듦과 어려움에 대해서는 아마 그 정도를 비교하자면 비교할 수 없는 것이겠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바울처럼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적으로 그냥 당하는 이런 고난도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미움을 받기도 하고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때로는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가 아니라 때로는 내가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도 인생을 살아가다 내게 주어지는 많은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특별한 어떠한 내가 잘못한 행동과 어떤 잘못한 말과 어떤 잘못되어진 삶을 통해서 당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어지는 인생의 무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정도와 또 당하고 있는, 때로는 느끼고 있는 점은 다 다르겠죠. 오늘 저는 이 바울의 이 고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바울과 우리를 바울은 이런 거룩한 일에 고난을 당하고 있고 이렇게 당했는데 어떻게 나하고 비교할 수가, 이러한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거는 바울의 말처럼 오늘 이 바울이 고난 중에 받았던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성도들을 위로하시는 그 말씀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 위로를 얻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바울이 받았던 고난은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받았던 고난입니다. 환난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느 정도냐고 했더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했고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그리고 9절에 보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았으며, 25절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26절입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27절에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할 때 지금 당했던 어려움들에 대해서 사실은 자랑하고자 함이 아니라 그래도 이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리고자 오늘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같은 동족이죠.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이나 맞았고요. 3번으로 태장을 맞고 돌로 맞고 파선하고 주야로 깊은 바다에 지냈는데, 오늘 모든 삶에 있어서 어떤 수많은 위험들이 있었다는 거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그리고 거짓 형제 중에서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도다.
그래서 말하기를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아있는 소망까지 끊어지고 오히려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받았던 그런 고난과 그 어려움들은 어떠한 정도였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하도 힘들다 보면 뭐라고 말해요? 차라리 그냥 날 죽여주세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사람이 힘들다 보면은 이제 그런 것까지 가는 거죠. 아마 바울의 그러한 고난이 거기까지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에서 살아야 되는 소망까지 끊어지고 결국은 죽음의 자리까지 갔었던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바울이 받았던 그런 고난의 또 힘든 삶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여기에 보니 고난이 우리에게 넘쳤던 것처럼 또한 우리에게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쳤다라고 말씀을 해요. 고난이 많은 것만큼 하나님의 위로는 뭐였다는 거예요? 그 고난 중에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컸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답답한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마음 졸이면서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힘든 상황들을 이렇게 견디어 가면서 직장 생활하고 또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많은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수록 오늘 하나님의 위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위로가 더 큰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극심한 고난 중에 오히려 하나님의 큰 위로를 통해서 이 모든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삶의 환경에 노출되어져서 마음이 힘들고 심리적으로 힘들고 정신적으로 또는 육체적으로 힘든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 상황을 아시고 우리에게 힘주시고 위로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란 사실을 여러분 신뢰하심으로 오늘 하나님의 위로를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말씀하죠. 오늘 보니까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은 자비와 그리고 위로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측면이 있겠지만은 자비하시면서 우리를 뭐 하시는 분?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죠. 먼저 하나님은 우리 자비의 아버지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비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다, 우리를 동정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이런 것이죠. 이 불쌍히 여기다, 동정하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에 대해서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4장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나오사, 마태복음 14장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예수님께 나오는 큰 무리들을 봅니다.
그들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자비, 결국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고 그 중에 있는 병든 자를 고쳐주십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적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병든 자를 위해서 불쌍히 여기시고 고치셨고, 또 보니까 예수님께 나오는 무리를 보면서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겼다. 양은 양인데 뭐가 없어요? 목자가 없는 양은 어떨까요? 여러분 뭐 다들 양치기를 안 해봐서 저나 여러분이나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양은 뭐예요? 양은 목자에 의해서 돌봄을 받습니다. 그리고 목자가 이끌어서 푸른 초장이나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서 그 꼴을 먹게 합니다. 그리고 그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이 목자가 지켜주는 거죠. 사자나 여우나 곰으로부터 그 양들을 보호합니다. 그런데 목자 없는 양은 뭐예요? 그 돌봄과, 그리고 때로는 돌봄과 푸른 초장을 먹을 수 있는 그 꼴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양인 거죠. 그러니까 유리 방황하는 양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무리를, 다가오는 무리를 보면서 아셨어요. 이 많은 사람들을 돌보고 이끌어주고 가르쳐줄 누가 없다는 거예요? 목자가 없는 걸 아시고 굉장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고, 그리고 그 즉시에 그 무리들을 뭐 했어요? 가르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어떤 질병으로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때로는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고 있는 것인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에 합당하게 치유도 해주시고, 그리고 때로는 가르쳐 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우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오늘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슬픔도 아픔도 괴로움도, 때로는요, 배신을 당하는 배신감도,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배고픈 것도 다 그대로 느끼시고 아시는 분이셨습니다. 결국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연약함,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느끼고 있는 어떠한 감정들, 슬픔들, 괴로움들, 때로는 우리 인간으로서 느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뭐예요? 다 경험하셨고 체험하셨고 그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뭐 하시는 분이다? 위로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용기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나의 진짜 주님이 되시는 예수님은요,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요, 내 마음의 중심을 알고 계시고, 그분은 심지어 나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라도 다 세신 바 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모든 걸 아시는 그 주님 앞에, 그리고 나의 모든 상황을 살피시고 아시는 그 주님께서는
결국은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계시고, 그리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위로하셔서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내야 될 그런 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요,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시다라고 말씀을. 자비의 아버지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마저도 다 직접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자신이 내가 경험했던 어떤 아픔들이나 또 이 괴로움들을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사실 내가 그 상황을 직접 경험해 보지 않았으면 잘 몰라요. 그냥 이 머릿속으로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서 이해는 하지만 그걸 완전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예. 뭐 여러분이 제가 살아온 인생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마음들을 제가 어떤 상황들을 얘기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걸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냥 좀 이해만 할 뿐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그 연약함 속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그대로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더 우리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비의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동정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세워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시요 또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 아버지. 로마서 15장 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그러면 이 위로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나를 위로해 주시는가 봤더니 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다시 한번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실 때 무엇으로 위로해 주세요? 바로 성경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얘기는 뭐예요? 나에게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다면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경을 읽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를 얻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의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기 보니까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위로. 성령님은 누구시죠? 바로 보혜사이십니다. 내가 너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보혜사는 바로 이런 뜻이죠. 위로자.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위로자라는 뜻이 바로 이 보혜사입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홀로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있게 하셨어요. 그분은 바로 누구세요? 위로자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위로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번 고백해 봅니다. 내 안에 계신 분은 위로자이십니다. 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보혜사로 보내셨죠?
우리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우리를 위로하고 힘들 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고 힘을 주시고 또 우리를 변호하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바로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의 위로자로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는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에 한번 귀 기울여 보세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때로는 마음이 힘들고 지치고 괴로울 때에 오늘 여러분 안에 계신, 여러분의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 진리의 영이신 오늘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분의 위로하심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러면 그분이 아마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 안으며 채워주실 것입니다. 괜찮아. 다 알고 있어. 알아. 수고했어.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 내가 너의 편이잖아. 내가 너를 향한 내가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있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다른 소리에, 외부에서 들려오는 어떠한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들려오는 어떤 외적인 환경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안에 계시면서 오늘 나를 이끄시는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세요. 그곳에 바로 위로의 성령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고난을 당하면서 외적인 환경만 바라봤다면 어땠을까요? 바울은요, 목숨이 끊어진 상태였어요. 사망 선고를 받은 것처럼. 모르겠어요. 이렇게 매를 맞고 사람들에게 돌 있잖아요. 모여가지고 돌로 막 그 스데반 보면은 스데반 막 죽일 때 돌덩이 갖다 막 던져 돌로 맞아서 죽잖아요. 아마 돌 한 대만 맞아도 그냥 돌 맞아 보셨어요? 가끔 저희는 어렸을 때 눈싸움을 하면은요, 참 어떻게 그렇게 싸우는지 몰라요. 어떻게든 서로를 한번 이겨보려고요. 처음에는 그냥 눈 온 날 눈을 뭉쳐서 싸웁니다. 그러다가 이제 몇 대 맞고 싸우면은 이제 그 다음 날 전쟁을 준비해요. 그러면은 그날 밤에 준비를 합니다. 눈을 이렇게 뭉쳐 놓은 다음에 거기다가요, 물을 살짝 부어요. 그러면 그 다음 날 이게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얼음덩어리가 되죠. 즉석에서 만들 때는 딱 한 가지예요. 돌멩이를 안에 넣고 거기다가 눈으로 감싸요. 그리고 그것을 누굴 향해서요? 적군을 향해서 던지는데 동네 애들끼리 싸움하는 거죠. 그거 한 대 맞아보세요. 정신이 혼미해져요. 때로는 이마가 찢어지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아마 요즘에 그렇게 눈싸움에서 맞으면 요즘 애들은 다 죽을 것 같아요. 나 그때는 그렇게 맞아도 괜찮았어요. 그때는 아마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역사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고통이나 이 아픔들은 가히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외적인 것들을만 바라봤다면 아마 정말 절망하고 좌절했을 거예요. 이렇게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정말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데 내가 이렇게 매맞고 고통받고 힘들고 내가 이런 정말 죽음의 자리까지 갔는데 정말 하나님 뭐 하시는 거냐라고 때로는 그 상황들을 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니까 바울은 그런 외적인 것에 어떤 신경을 썼던 게 아닙니다. 도리어 그 가운데 뭐 하시는,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봤던 거죠. 내 안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분의 능력을 바라봤던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형 선고가 내려졌지만 죽음 가운데서 일으키심을 받았고 그 환난을 뭐하게 하시고
이겨내서 도리어 뭘로 바꾸셨어요? 그곳의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열매로 나타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하심을 얻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서 어떠한 어려움, 외적인 어떤 어려움들이 있어요. 물론 그 원인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아시죠.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지, 때로는 어떤 사건 때문에 일을 당할 때 이 원인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임마 네가 이거 잘못했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시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어린 자녀가 있습니다. 어린 자녀가 있는데 어린 자녀다 보니 무엇이 옳은지 잘못했는지 잘 분별을 못해요. 그런데 여튼간에 잘못하고 왔어요. 잘못하고 와가지고 그냥 잔뜩 힘들어서 쫄아있는 그런 아이한테 여러분 뭐라고 말하세요? 야, 이런 죽일 놈 같으니라고 내가 사고 치지 말라고 했더니 사고 쳤냐고 하면서 막 오히려 다리 걷어 하고 막 매를 때리십니까? 아니죠. 분명히 어떤 잘못한 거는 알아요. 알지만 뭐예요? 괜찮아 라고 보듬어 주면서 안아주죠.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삶에서 전에 말씀드렸듯이 삶에서 내가 잘못 말하고 잘못 살아왔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도 있어요. 나는 잘 살아온 것 같은데도 때로는 애매히 당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이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들이 있지만 그것에 관해서 너는 이게 잘못됐고 그러니까 너는 고쳐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그 연약함도 알고 여러분의 그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여러분의 그 모든 우리들의 이 수준도 아시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하게 뭐 하시는 거예요?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다음의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위로를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고린도후서 7장 6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실은 많은 어려움, 이제 교회에 대한 어려움들이 들어서 바울이 정말 이것 때문에 괴로워할 때요.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된 그 상황들과 그런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디도가 왔을 때 그 디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얻은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는 때로는요 성령을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만 때로는 뭐예요?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관계를 통한 변화의 열매를 통해서도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17절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여기 보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자비의 아버지시면서 바로 모든 위로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서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 바울이 굉장한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고 그 어려움 속에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함이 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이 고백하는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1장 4절부터 7절 말씀 한번 여러분 읽어볼게요. 자, 공동 번역인데요.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난을 당하더라도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그와 같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우리는 온갖 환난을 당하는 다른 사람들을 또한 위로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니까 우리가 어떤 환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다?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다.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됐건 어떤 환경이 됐건 그리고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무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하게 설 수 없는 그러한 위치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우리는 또한 뭐 할 수 있다? 환난은 당하는 다른 사람들을 뭐 해줄 수 있다? 위로해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위로를 받은 자가 위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셔서 또 뭐하고 또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를 통해서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위로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1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당하는 고난이 많은 것처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는 위로도 많습니다. 6절 말씀,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며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위로로 우리가 당하는 것과 똑같은 고난을 견디어 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여러분의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위로로 우리가 당하는 것 같은 똑같은 고난을 견디어낼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현재 우리는 바울이 당하는 것 같은 똑같은 그러한 고난을 당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그러한 환경에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원리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바로 여러 성도분들의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고 또한 이러한 위로를 통해서 어떠한 어려움을 당하던 어떠한 아픔이 있던 어떠한 괴로움이 있던 오늘 그러한 모든 상황들을 견디어 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여러분 마음에 무거운 힘든 짐이든 아니면 모든 상황 속에서 느끼는 어떤 어려움이든 여러분 오늘 바울이 당한 그런 삶의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위로를 여러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도 하나님 안에서 위로를 얻으시길 또 용기를 얻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7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같이 당하고 있으니 그의 위로도 같이 받을 것입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을 믿는 우리의 마음이 든든합니다. 이 초대교회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정말 많은 그 환난 그리고 고난을 당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너무나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정말 평화의 시대, 평강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주님이 오실 그날을 가까이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삶에 살고 있어요. 정말 우리는 죽음을 각오하고 누가 여기서 복음 전한다고 사실은 이렇게 핍박을 받는 시대에 그렇게 바울처럼 돌멩이로 침을 당하고 우리나라에서 누가 전도한다고 돌로 때립니까? 그 정도는 아니죠.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욕은 먹을 수 있어요. 지금이 어느 시국인데 전도하냐고. 지난번에 능곡역 앞에서 막 기타 치고 찬양했더니 막 영문이 뛰어나와가지고 여기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장소다고 이게 지적도에 나와 있는 선 밖으로 쫓아내더라고요. 그 정도지. 거기서 전도한다고
뭐 매로 때리거나 아니면 침을 뱉거나 뭐 끌고 가갖고 뭐 핍박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인생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서 마음이나 심적으로나 환경을 통해서 겪는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듯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큰 위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이 위로,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면서 깨달은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걸 잘못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이 고난을 주셨구나 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 원어를 이렇게 분석해 보면 그런 말이 아닙니다. 바울은요, 죽음의 문턱에 다다른 그런 엄청난 고통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그가 자신이 결국은 나 자신을 아니면 다른 것들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을 의미합니다. 두 가지 선택이 있죠. 어려움을 당할 때 자기 자신을 의지해요. 때로는 또 뭘 의지해요? 소망 없는 인생을 의지합니다. 그 환난 중에 바울이 깨달은 게 있어요. 내 자신을 의지하는 것도 아무 소용이 없구나. 이 환난 중에 다른 어떤 소망 없는 어떤 인생이나 다른 것을 의지해도 소망이 없구나, 소용이 없구나. 이 환난을 통해 깨달은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신뢰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할 분은요, 여러분 자신도 아닙니다. 때로는요, 여러분 환경에 어떤 드러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소망 없는 인생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해야 될 분은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이것을 바울이 죽음 가운데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어떠한 상황에서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십시오. 시편 23편 1절 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2절 말씀이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3절 말씀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바울은 이 고난 중에, 환난 중에 깨달았습니다. 내가 의지하고 내가 신뢰할 것은 오직 나를 구원하신, 죽은 자를 살리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깨달았노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누구를 신뢰해요? 목자를 신뢰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목자가 되실 때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목자 되시기 때문에 나름 푸른 풀밭에 놓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세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러면 목자이신 그분을 의지하고 따라갈 때 오늘 이러한 일들이 내 삶에 주어지겠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는 여러분의 아버지를 의지하시고 신뢰하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참된 위로자시요, 그분이 우리 삶을 이끄셔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의와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진짜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서 또 여러 상황 가운데서 많은 또 어려움, 또 마음에 무거운 짐들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엉두르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용기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릴 때에 오늘 받은 바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살피고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의 연약함들을 그대로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마음을 아시고 그 마음을 이해하시기 때문에 먼저 우리를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위로로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셔서 오늘 영원한 위로 가운데서 우리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법을 배워 오늘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바울은 그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은 그 어려움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성도를 위로할 수 있고 또 위로의 위로를 통해 용기를 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때로는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소망 없는 것에 소망을 두고 소망 없는 인생에 우리를 목적을 두고 또 그것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의지할 분, 우리가 신뢰할 분은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사실을 바울이 깨달았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그 은혜를 따라 이 시간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모든 걸 아시는 주님, 성령으로 하나님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괜찮아, 내가 다 알고 있어. 내가 너의 아버지잖아. 내가 너를 돕고 있잖아. 용기를 내. 너 잘할 수 있어.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시고 나의 모든 걸 아시는 아버지를 이 시간 신뢰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영으로
아버지의 영으로 충만하게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새 은혜를 부으시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